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고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저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을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복을 더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권위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설교를 하고 오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들으시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제가 나눠드린 이 설교 요약문을 조금 더 복사해서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셔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성 봉사하신 그 복에다가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더해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의 나라에 대한 그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두란노 말씀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태신앙 해서 수많은 분들을 저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 그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정확한 말씀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를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인데, 그의 나라는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부터 시작해서 북한 선교, 대한민국 복음화 막 이런 식으로 막 좁혀져 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기향 기도라 합니다. 그의 나라라 하면 거대한 선교부터 시작해서 복음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복음화 차원에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있겠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오해를 불식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또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제 알고, 내 뜻 말고 하나님 뜻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고 싶은 소원,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 이런 것 먼저 내놓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쫙 가져와서 그걸 먼저 쭉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란노 말씀학교를 하면서 왔던 모든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한 분도 이 하나님의 그의 의를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아유, 당연히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고 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 나라는 국가지요, 국가, 그죠?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페이퍼를 계속해서 갯눈질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두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국가라 그럽니다.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 더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청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천국,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이렇게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그려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단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 왕의 의자 밑에 엎드려 있는 백성. 내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자, 왕이 있으면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컨닝을 좀 해주세요. 왕은 백성에게 무엇을 합니까? 통치를 합니다.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이 왕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옳은 상태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이고 나는 성도인,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성도인 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통치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는데, 왜 오해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는 한자를 뜻의 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will이라는, 나는 I will 할 때 나는 원한다, 나는 바란다,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God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는 영어 성경에서 w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도 God will,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영어로 하면 seek, 찾아라, first, 먼저, 그의 킹덤, 나라, 그리고 and, 그리고 그의 righteousness. 우리가 잘 아는 단어 right 있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all rights를
일본 사람이 어떻게 발음해요? 오라이. 오라이. 오늘 제가 차를 주차하는데 우리 장로님 오셔서 아마 속으로는 오라이 했을 거예요. 예. 지금 그대로 목사님 빼면 됩니다. 그대로 저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됩니다 하고 오라이 우리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alright. right 이 말은 맞다, 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그의 righteousness, 옳음, 의,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하면 옳을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국한문 혼용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자가 한자로 무슨 의자입니까? 뜻 의자가 아니고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그 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놨잖아요. 옳음, 의로움, 바름, 바르다. 미안합니다. 원어로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할 때 의를 원어로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되어 있고, 위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봤던 하나님의 뜻, God will 할 때 이 원어는 델레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원어는 델레마, 하나님이 옳다는 의라는 차원에서의 원어는 데카이 오시네, 한자로는 옳을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래서 이 본문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을 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기도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옳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는 마지막에 어떤 반응으로 표현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내 보기에 좋다, 내 보기 옳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국가에는 통치하는 왕이 있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상태로 바로 잡아라는, 그것을 먼저 기도할 때 챙기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한 것입니다. 복음화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쪼대로, 경상도 말로 내 쪼대로 그냥 해버리고 내 속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대부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왕에게 네가 뭔가를 구한다면 나를 왕으로서 지금 모시고 있는지, 그 왕의 통치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지, 그 통치에 네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것저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 주인임을 먼저 확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다음에야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때 하는 기도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어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옳을 의. 하나님 옳다고 하는 상태,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상태, 옳게 보이는 상태,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못하는 것을 옳게 여기신다고요? 한번 컨닝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에,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옳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조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조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때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어떤 행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경상도식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뭘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통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불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불의가 됩니다. 안 하면은 불자가 붙는 거지, 아니 불자가 붙는 거지요. 순종하면은 옳을 의, 불순종하면은 아니 불자가 붙어서 옳지 않다.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킨 것의 불법이잖아요. 불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 옳지 않다, 불의하다, 내 백성이 지금 불의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흑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밥상에 차려놓은 거 덥석 집으려면 어머니가 아니 하고 뭐 하라 그래요? 가서 손 씻고 와서 먹으라. 안 그래도 네 주려고 지금 챙겨놨는데 더러운 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 씻고 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응답을 약속해 놨는데, 불의한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아니, 손 씻고 너의 그 불의한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나서 나에게 의롭다 하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나에게 뭐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통치의 불순종에서 생긴 죄와 불의함을 회개해서 먼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와 불의한 백성이라는 상태일 때 붙어있는 뭐요? 불자를, 옳지 않음을 먼저 죄를 회개해서 떼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의 상태인 백성으로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백성이 불의한 상태가 아닌 의의 상태에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하는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옳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인정할 때가 언젠가 하면 순종할 때가 옳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뒤로도 넘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이만한 천국이 있고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 이만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갈 천국도 완벽한 질서의 나라지만,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권위를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질서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위임된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국가에는 왕이나 대통령, 이런 수상이나 이런 사람 권위자를 세우고, 교회에도 주의 종이라는 담임 목사라는 당회장이라는 이런 권위자를 세우고, 가정에는 부모라는 권위자가 있고,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오늘 사남는 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남 전도회로 모일 때는 권위자가 누굴까요? 회장님이 그 임기 동안에는 그 모임으로 모일 때는, 다른 회의가 아니고 그 사남전도회로 모일 때는 회장님이 그 안에서 권위자고, 구역으로 모일 때는 권사님이 하더라도 장로님이 앉아있더라도 그 구역에서 지금 그 시간에는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구역장. 주방에 주방팀장이 있으면 그 주방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직분이 어떻든 간에 주방 담당자로 세워진 그분이 권위자입니다. 모든 사회 속에 하나님은 권위라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권위자가 없으면, 리더십이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하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지. 이게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건의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실은, 그러니까 건의가 있고 건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의자는 그 영역 안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리더십에 전부 다 그 회원들, 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그 건의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건의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통치자, 건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했는데, 이 건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은 의만 먼저 챙기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제 양정에서 최고 훌륭한 거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이것을 알고 열심히 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나 주의 종, 또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 교회 성도님들은 그 건의와 건의자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놓은 이 건의자의 건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어떤 기도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질서를 지켜야 되고, 건의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건의는 뭐고 건의자는 왜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의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임된 건의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지키려 하는데, 그래서 건의자에게 순종할 때 건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컨닝해 주세요. 건의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2페이지의 왼쪽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 그림 바로 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 그림 찾았었습니까? 건의자를 두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두 가지 용도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산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산이 건의고 건의자입니다. 첫째, 우산을 펼치면 우리 비를 막아주듯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왕이 보호의 역할을 하지요. 국방의 총책임자로서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대통령이고 왕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건의자가 있음으로써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건의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건의자는 그러면 왜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의자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스리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건의자를 세운 게 아니고, 그 건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건의자를 세우고 건의자에게 순종하라 하느냐면, 건의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건의자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회적으로 탁월하게 부자일 수도 있고 위치가 높은 어떤 그런 유지일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담임 목사님의 건의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그 건의에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더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그 건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 건의라는 우산을 나는 통치받기 싫어, 나는 지도받기 싫어하고 그 건의라는 우상을 던져버렸어요.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보호막이 걷어주는 순간 누가 올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듭니다. 보호막이 걷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건의 아래 순종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건의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모님으로 인한 보호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오른편에 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의자는 무엇과 같다? 우상과 같다. 건의와 건의자는 나에게 보호의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파이프 역할을 한다. 목사님하고 관계를 너무너무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하고 막 그냥 끌끄럽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수구가 막힌 것 같이 축복의 파이프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오는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거리 밑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상태는 건의 질서를 지키는 것, 즉 우산을 똑바로 잡고 있는 것, 그 건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 건의자의 통치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에 하나님께 건의를 위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의자는 건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건의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용어로 위임건의자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주의 종 부모님들은 전부 다 위임건의자입니다. 이 위임건의자가 있는 이유와 목적은 첫째, 둘째를 읽읍시다. 크게 시작. 첫째는 위임건의자로 하여금 통치,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울 하나님의 목적이 일단 있고 이 질서를 바로 할 때 둘째는 위임건의자로 하여금 건의 아래 있는 자를 보호하고 복을 받게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건의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호하게 하려고 건의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건의 아래 있는 것이 좋습니까? 건의 아래 없이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건의 아래 있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보호도 받고 복도 받고. 할렐루야. 꺽 먹고 알 먹고. 예. 건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건의에 따른 질서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활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건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건의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건의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아서 보호와 축복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한 복을 받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먼저 최고 건의자이신 하나님께는 뭘 해야 돼요? 경외. 부모님은 뭘 해야 돼요? 공경. 주의 종에게는 부모에게는 공경, 주의 종에게는 존경. 하나님께는 경외심을 가지라고 성경에는 돼 있고 부모에게는 공경심을 가지라고 성경에는 돼 있고 주의 종에게는 존경심을 가지라고 성경에는 표현한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 자,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보호하심과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 너무나 성경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온갖 때만 저주가 다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온만 때만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점쟁이한테 가면 동쪽으로 가서 물장사하면 돈 번대. 우리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청종만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놨습니다. 그 복이 보호하심과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절로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임받은 근위자 가정에서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부모라는 근위자에게 불손한 태도는 절대 성도가 가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부모 공경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야만이 잘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모인 나를 네가 잘 공경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살아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나를 공경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내 없을 때도 두고 땅에서 잘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의 잘되는 것은 부모인 우리를 잘 공경하라고 가르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이 임방 근위자가 누굽니까? 교회 주의 종. 어떤 마음으로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보호하심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에 해당되는, 선지자를 하지 않지만 선지자에 해당되는 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님입니다. 신뢰하시고 신뢰가 돼야 순종이 되겠죠. 불신하면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김기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는 마음을 평소 때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잘 섬길 때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수넴 여인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났어요.
내 밥 좀 주라, 내 잘 때 좀 만들어주라 안 했어요. 수냄 여인이 그냥 모셔와서 식사 때 밥 해드리고 그러다가 자원해서 또 앞으로도 지나다니실 건데 우리 집중 와서는 하룻밤 쉬고 가세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엘리사의 숙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냄 여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을 전해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열사병인가 이렇게 해서 또 죽게 됐어요. 그때 또 엘리사를 또 불러 모시고 오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가서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되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선지자로 알고 대접을 하면, 이것이 영접하면, 이 말이 대접을 하면, 섬기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상적으로만 당연히 정해진 대로만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더하여 자원하여 창조적인 섬김, 창조적인 섬김. 수냄 여인이 어떤 창조적인 섬김을 했어요? 건딱 지나가시는 분을 선지자로 알고 모시고 왔어요. 자기가 방을 남편에게 의논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창조적인 섬김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목사님을 섬겨왔지만 여러분들 창조적인 어떤 기도하면서 좀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내가 좀 더 주의 종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섬겨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가지고 전부 다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어요. 예.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지만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오늘 처음 뵀어요. 예. 저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알고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최소한 1000번 이상 강단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고 조선 천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거양교회가 좀 더 빨리 이 말씀을 받아서 더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들 교회가 세운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신 분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장로 임직식 할 때 성도들이 서약을 했잖아요. 그의 당회와 당회원들의 이 모든 것에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여러분들은 권위자로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다 더해서 우리 7위 장로님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는 더욱 배나 세 배나 10배나 더하여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들이
성도님 때문에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받는 이 유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유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여기 복종까지 하는, 복종은 군대 용어잖아요. 그죠? 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하라는 거잖아요. 복종은. 주의 종에게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그렇게 할 때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스트레스가 되면, 저도 사업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청년 때 꿈을 꿨습니다. 예. 그러다가 기독교 출판사를 하게 됐어요. 성경을 만들고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주석들 이런 거 전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만들고. 브라질에 이민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사촌들은 전부 다 막 가쁩니다. 나도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생판 와보지도 않은 진주, 서울에 제가 사랑교회 다녔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진주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라는. 제가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성도들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근위자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흘려보내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동이 되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되기 전에는, 신학 가기 전에는 많은 사회적인 그런 성공적인 일반적인 꿈을 꾸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니 영적 인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그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받게 하려고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듯이 목회의 길이 순탄하고 평안한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목회자의 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한 유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읍시다. 하나님은 제사,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의 질서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의 핵심인 건의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 보호의 복과 이 땅에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결단하고 하는 통성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통성 기도를 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의자를 세우는데 그 건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의 상태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겠다. 이 결단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